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7월 성찬 예배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같이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얘기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린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믿는 것이 있으면 믿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있을 때는 안정되지만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합니다. 근데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 받았더니 이전과 다른 없었던 뭔가 한 가지가 한 줄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막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구분할 때 자존감이 좀 아직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제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자존감을요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높여주셔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신뢰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히 촉구하는데 너희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현실보다 말씀을 의지하라. 한 번 더. 현실보다 말씀을 의지하라.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의 얘기를 쉬운 말로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똑똑함과 내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 말의 설득으로 하지 않았어. 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내가 여러분 설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말에 의존돼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원했던 마음,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홍지수 성도가 만약에 9월 1일이 예정일인데 그때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자꾸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녀요.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녀서 저리로 가버리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그 애 이름을 꼬물이라고 한다면, 꼬물아 꼬물아 넌 엄마 없으면 안 돼, 딴 데 가지 마, 엄마 옆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래야 엄마가 지켜주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두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는. 여러분, 여기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었다, 주었으니 그 땅 얼른 미리 가서 어떻게 통치할 건지, 어떻게 정복할 건지 한번 검토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거기 갔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와 여긴 이 샘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여긴 이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여긴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2정탐꾼은 같은 땅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돌아와서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의지했습니다. 현실을 의지한 10명의 정탐꾼은 눈으로 본 대로 진리라고 믿고 보고를 했어요. 아니, 우리 가보니까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너무 강합니다. 거기 있는 군인들은 보니까 안악 자손들 같아서 거인 같고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들은 어쩌면 현실에 입각해서 눈으로 본 대로 사실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현실만 보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현실만 보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만 봅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결정 보세요. 눈으로 보았더니 우린 이길 수 없고, 눈으로 보았더니 거기는 거인들이고, 눈으로 보았더니 성벽이 있고, 그래서 눈으로 보았더니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 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외침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됩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광야 40년을 돌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읽어볼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같은 사람이 보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왜 다를 수 있었나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었기에,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날마다 삶에 부딪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침마다 눈으로 보는 게 주식의 시세, 주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식의 어떤 상황, 코스피 지수가 어떤지
또 은행 통장의 잔고가 어떤지, 오늘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떤 현실이 내 앞에 주어졌는지 우린 날마다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경제는 어렵고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다. 대한민국의 환율이 지금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없었는데 경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이렇게까지 높은 환율의 결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가 쓰나미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뉴스를 켜면 희망보다 두려운 소식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이번에 동해로 피서 가려고 열심히 다 준비해 놓고 6개월 전부터 다 끊어놨는데 동해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상어가 많아졌대요.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상어가 많아졌대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동해 가면 상어 많다는 거예요. 상어하고 싸워 이길 자신 없으면 교회나 열심히 오시는. 여러분, 두려운 소식들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많아요. 이때 우리의 감정이 결정되는데, 여러분의 감정을 결정짓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결정짓는 데이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상황이라는 현실인가? 나는 현실을 보고 감정이 결정되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보고 감정이 결정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감정이 결정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현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실이라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데이터가 내 감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의지하라. 우리 2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마지막에 7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작정하였음이라. 손 한번 가슴에 얹어볼까요? 내가 바울 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7글자 작정하였음이라. 한 번만 더.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 역시도 현실과 부딪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도들 중에서요, 복음 전하다가 가장 많은 삶의 고난,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 증언합니다. 바로 나야. 나는 이만큼 고통당했고, 이만큼 갇혔고, 이만큼 맞았고, 이만큼 아팠고, 이만큼 버림받았어. 세상에 너희들 중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모함받은 사람이 있어? 나 전염병 같은 자라고 모함받았던 사람이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딪히는 현실은 정말 핍박이고 정말 저주고 슬픔이고 아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평안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현실보다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태도가 우리가 읽었던 7글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7글자. 작정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다른 거 다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고 그것만 의지하리라.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스스로 증언합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킬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어요. 가말리엘에게 누군가 과외를 받았다,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라고 하면 정말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랍비로서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모든 면에 뛰어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도 능통했대요. 헬라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유대 교육도 잘 받아가지고 랍비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만 가지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선포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알았거든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도 알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걸 전할 때는 사람들이 안 변하는데, 듣기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문을 전하면 부정적 감정만 커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전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그 소식 봤어, 그 뉴스 봤어, 그 찌라시 봤어, 그 영상 봤어, 온갖 세상 것들, 그걸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적 감정만 커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은 자들이 어느 순간에 기쁨의 샘이 터져서 막 기쁜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가 잘 가고 있는가, 어떤 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들, 팀, 그런 조직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진단하려면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남았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열심히 모였는데 뭐가 남았지?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아무것도 생명과 은혜가 남은 게 없다, 은혜의 기쁨이 남은 게 없다, 그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들어요. 유튜브를 봅니다. SNS를 통해서 온갖 정보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자꾸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들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SNS 계속 듣고, 유튜브 계속 듣고, 뉴스 계속 듣고,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듣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오랫동안 바라본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대요. 오랫동안 바라본 걸 닮아가게 되어 있대요. 우리 뒤에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목사님 부부 이렇게 뵈면은 두 분이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보고 살아서 그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부가 닮아가는 것 같대요. 근데 어떤 부부는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같이 안 살아서 그래요.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교류하고 교통하고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을 나누면서 교통하고 살아가면 부부는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오랫동안 바라본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청소년, 우리 아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즐겨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게 쇼츠래요. 릴스 뭐 이런 거. 그래, 끄덕끄덕 하네요, 아진이가. 청소년 아이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죠. 왜? 그 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아진에게 권면할게. 목사님도 쇼츠 몇 개 있거든. 목사님 쇼츠만 계속 봐, 계속 봐라. 그럼 목사님 닮아간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편을 갈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우리가 진리, 우리가 정통, 이렇게 싸우면서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복음보다 인물을 앞세워요. 복음보다 인물을 앞세우고
또 예수님보다 진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모든 걸 사람을 앞세우는 우리의 삶의 어떤 흔적을 지우려면, 그 습관을 깨뜨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죽으라. 십자가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죽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식과 다른 복음의 방식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갑자기 집에 있는 아들 생각했습니까? 예수의 피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나잖아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주는교회는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기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소문이 새성전에서 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도록 성령님만 의지하라. 우리는 바울을 강한 사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이 약한 고백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꾸 약해져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떨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속에 있는 자아가 자꾸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 논리로 설득하고 싶은 이 욕구가 바울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약해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것, 나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그 자신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질될까 봐 떨리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3절을 썼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만 두려운 줄 알았는데, 내가 못났을까 봐, 내가 부족할까 봐, 내가 넘어질까 봐, 내가 은혜를 가릴까 봐 나만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나만 두려운 줄 알았는데, 바울도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바울의 근거, 그것이 뭐냐면 3대지 제목이죠. 두렵도록 성령님만 의지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깐만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오해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외치고 싶은 걸 말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근데 당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전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전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외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10절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취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 중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한자어로 보혜사예요. 성령님 보혜사. 그런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곁에서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가 길인지 몰라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옆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분이 옆에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보혜사로 챗GPT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보혜사로 제미나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보혜사로 네이버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보혜사로 유튜브를 주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도움 얻지 마시라고요. 뭐라고요? 성령님을 찾으시라고요. 성령님을 구하시라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몇 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지혜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지혜로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두엽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지혜는 점점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지식은 넘치고 있는데 분별력은 부족합니다. 말은 많아지고 있는데 경청하는 건 부족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좋은 주일 성전 건축 사진 올려놨더니 그거 봤다고 좋은 주일 되고 점점 잘 세워질 거라고 SNS를 보내주시는데 그 출처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게 즉시로 막 그냥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은 많아졌는데 무엇이 부족해졌어요? 관계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 관계 가운데 섬기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맞을 거라고 그걸 더 신뢰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난 똑똑해, 내가 맞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 듣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해요. 신앙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고집이 줄어들어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판단이 신중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날 저희 아이와 한번 말다툼을 크게 했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씨름하면서 그래 아빠가 이기나 그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막 서로 말로 막 씨름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원래 MBTI의 F인데 그 순간만큼 T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리고 말로 막 싸운 거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이렇게 다음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깨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괜히 그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제 좀 너무한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맞아 너 너무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너무했어 이렇게도 말씀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아직 죽지 않았나 봐요. 아직 아이에 대한 마음은 불편한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계속하는 건 따라하라는 거죠.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한 15번쯤 집에 가서 100번 하세요. 한 15번쯤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번쯤 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15번쯤 하는데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한테 어제 아빠가 미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뭐 했더니 내가 죽었다고 선언했더니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시게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면 고집이 줄어듭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잘난 바울이 자신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주의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 자아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자기 자아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교만과 자기 자랑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워야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워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워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뭐라고요? 내 속에 공간이 생긴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긴다고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는 의지하겠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내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말씀 앞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날마다 죽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복음다워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